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교가 빈번히 등장을 합니다. 잠언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어리석은 자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와 함께 늘 함께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분별력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해주는 말 중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 또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나를 해되게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말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말 중에 정말로 유익 있는 말만 따라서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지혜를 소유한 자가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건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일 것이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볼 때 보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 눈에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별력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별력은 지혜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또한 근본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라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분별력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 일반적으로 이 깨어있다는 말을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로 이해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말을 하면 모든 것을 내 관점이 아니라 또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의지적인 활동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되며,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혜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바울은 성도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자세히 주의한다는 말은 제가 앞에서 말한 분별력 또는 명철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라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문제, 다른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다.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당하는 문제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경제 문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자녀 문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있는 부부 문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아시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은혜로 간다고 그러죠. 똑같은 문제지만 그들이 푸는 문제하고 우리가 푸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죠? 다 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에서 똑같은 대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문제가 비슷하면 답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근데 5장이 시작될 때 뭐라고 시작을 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과 우리는 정체성의 고백이 다르고
정체성의 고백이 다르다면 똑같은 문제 앞에서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닥쳐오면 그 문제는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리면 해결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문제는 풀라고 보내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풀릴 겁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실 때는 그 문제 속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그 문제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풀렸다 해도 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풀어야 되는 자녀 문제라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자녀 문제입니다. 그 자녀를 가지고 내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마치 이런 음성처럼요. 네 자녀가 꼭 너 같다고, 내 앞에 네가 꼭 저 자녀 같다고 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자녀의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또는 건강의 문제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그들처럼 반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비슷해 보이니까 또는 당하는 상황이 똑같아 보이니까 그들처럼 답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고, 신중하라고. 문제가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우리가 다른 존재라면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었던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가정에도 한 권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도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당하는 문제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의 상황이 들어가는데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거기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중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이냐 신중하냐는 걸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가치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리고 그 가치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STC라는 단어입니다. 이 S는 stop, T는 think, C는 choose. 어떤 문제 앞에 놓일 때마다 stop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생각이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서 그 가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를 추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여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아이가 식탁에 앉아있다가 컵을 깨뜨렸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즉각적으로 또 저런다고 또 생각을 안 하니까 저런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스탑!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컵이 중요한가? 내 자녀가 중요한가? 가치가 자녀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안 다쳤으면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놀라지 말라고. 지난주에 우리 큰아이가 제 아내가 정말 금이야 오기야 가지고 있는 접시를 하나 깼어요. 미국에서 여행을 할 때 한 마을에서 세일을 하는데 풀떼기 아시죠? 풀떼기. 제가 메커를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요. 풀떼기가 그려져 있는 접시를 한 6개 사왔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간 우리 아이가 그걸 그냥 앉아가지고 깨버렸어요. 예전에 제 아내 갖다 쓰면 난리 났었을 거예요. 아끼는 건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 아내가 우리 큰아이한테 놀라지 않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시가 깨졌는데. 생각을 한 거겠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choose 행동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없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주의하라는 말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문제 상황에 들어갔을지라도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남편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아내인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십니까? 그렇다면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그런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들은 세 가지의 독특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성도는 세월을 아끼는 선택을 한다 말을 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성경에 세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정한 시간 또는 기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적인 문자적인 뜻은 돈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월을 아낀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기회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산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에서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그 세월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하서든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일 것입니다. 그들은 17세 전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기대가 되는 행동이 있다면 바벨론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소년들이 어떤 결정을 내는가? 나는 바벨론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죠.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거. 왜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선택을 하죠. 왕의 포도주 안 먹습니다. 왕의 고기 안 먹습니다. 대신 물과 포도주를 물과 채소를 먹겠다고. 그게 기회를 사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있는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행동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땅에서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산다는 것은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산다는 것은 그들처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지적인 생각의 모든 과정을 기회를 산다, 또는 여기 본문에 세월을 아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이유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짧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80년이 짧은 세월이고 9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절대로 짧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악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시대 정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건 귀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쉬운 시절을 사십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누군가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듯이 느껴져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도와주는 것을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월이 악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집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 절대로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를 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돈 더 많이 벌었을 때, 다음에 더 건강해졌을 때, 다음에 더 성공했을 때, 그때 해라. 지금은 네 일을 해라는 거죠. 네 일이 가장 중요하고 네 자식이 너의 자녀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 다음에 너의 일은 다음에 해라.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해라. 우리가 이런 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세상의 풍토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신앙생활을 청년부대로 밀어놓습니다. 대학교 가고 나서. 자, 청년부 들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또 미루지. 언제로요? 취업하고 나서. 자, 취업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 결혼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집 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계속 뒤로 밀려집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니까 자꾸만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신앙은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자꾸만 그렇게 우리에게 세뇌를 시킨단 말이죠,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 해야 된다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고등학생 시절을 희생시켰고, 대학생 시절을 희생시켰으며, 취업의 시간을 희생시켰으며, 결혼의 시간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희끗희끗하신 나이에 남았는데 이제는 또 노년의 생활을 즐기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죽기 전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사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있어도요, 잡지 않은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미룰 거니까요. 계속 미룰 거니까. 지혜는 무엇인가? 지금 기회를 잡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음에 취업하고 나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다음에 직장 얻고 나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에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끔 지금 키우라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지금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돈이 많이 벌어지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일들은 뒤로 미루라고 말을 할까요? 이게 본질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요,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취미활동 또는 여가활동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뒤로 미뤄도 되는 겁니다. 삶의 일부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신앙이 삶이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밖에 우리는 뭔가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 된다면 지금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건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신앙생활을 취미활동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나오면,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그때 하려고. 그건 취미활동이에요. 밥을 뒤로 미루는 사람 없죠? 숨 쉬는 거 뒤로 미루는 사람 없죠? 미루신 분 계세요? 숨 다음 내일 쉬시겠다고. 그런 분들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인생의 본질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인생의 본질입니다. 뒤로 미룰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뭐가 지혜인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지혜예요. 뭐가 미련인가?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게 미련이에요.
전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16절에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겠죠.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키울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먼저 말을 했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먼저 권면을 합니다. 문맥적 관점에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한테 맡겨놓으셨을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때로는 부부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혜는 무엇인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잠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심지어 사람이 마음으로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심지어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도 절대로 내 뜻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는 말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자녀 계획. 여러분, 자녀를 계획한다고 낳집니까? 근데 뭐 한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그거를?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 주시면 낳겠습니다. 이래야지. 몇 월 며칠에 낳게 해달라고. 그럼 심지어 몇 월 며칠에 낳았다고 쳐요. 그럼 그거 내가 낳은 겁니까,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의 모든 계획이 심지어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뭐가 진짜 지혜입니까? 어떤 일 하기 전에 내가 뭐를 원하는가 묻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어떤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걸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정확히 말씀 주셨으면 내가 그 대학 보냈을 텐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저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여자를 만나야 될지 저 여자를 만나야 될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고. 정말로 그럴까요? 이게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른쪽 왼쪽 길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길을 찾았습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길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역설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더 이상 못 낳는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그럼 더 중요한 질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드렸어요?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왜 드리라고 그러는지. 쉽게 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화딱지 날 것 같아요. 줬으면 뺏지를 말든지 뺏으려면 주지를 말든지. 죄송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그러시지만 좀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요. 그리고 칼을 꺼서 정말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 세우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때 아브라함 깨달은 겠죠. 왜 내가 이 시험을 당했는지를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삭보다 과연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거 알고 싶어서 그 시험대 앞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거 알았으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더 쉬웠을지도. 몰랐는데도 그는 결국 하나님 뜻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면 11조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요, 사실은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학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믿음 가운데 보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자꾸만 이러잖아요. 내 자녀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 믿음께를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는데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못 박아 놓으신 하나님 뜻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일까요? 이 거룩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 때문이에요. 뭐가 거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뭐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안 보여줘서 길을 안 열어줘서 안 알려주셔서 내가 순종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못 만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길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선택도 못할 것 같은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선택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권면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한 데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선택,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선택을 가지고 술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술하고 성령을 대비시키고 있는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술과 성령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력이요. 굉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 먹으시는 분, 저는 술을 즐겨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술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시간 조금 흘러가면 술이 나를 먹고 더 시간 흘러가면 술이 술을 먹는다고. 내가 술에 쩔어가지고 이제 술이 나를 먹는 거죠. 이제 술끼리 먹는 거죠. 저를 의심눈치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이런 말을 읽어봐야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 경험하고 난 사람은 성령을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점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다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시는지. 일주일에 막 3-4번씩 오시는 분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건 미친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는 사람들 미쳤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우리 대부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게 가장 정상인데 3-4번씩 오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회가 즐거워져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아지니까. 내가 왜 사람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달라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달라지게 하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기쁘세요? 그때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주체할 수 없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술에 한 번 취한 사람이 끝장을 보듯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술이 단순히 알코올을 말하진 않아요. 만약 이 본문이 알코올을 얘기하는 거라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해당 사항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술 안 드시잖아요. 찔리시죠 갑자기 술 먹는 데나.
제가 권면 드릴게요. 저한테만 들키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술을 먹으시든지 담배를 피시든지 그게 저의 경건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술 먹는 장면을 제가 보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눈빛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우리 청년 아이가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는 걸 봤어요. 걔가 순장이었어, 우리 개념으로요. 그 다음부터 제가 걔만 보면은 이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권면 드릴게요. 술이랑 담배는 들키지만 마세요, 저한테. 어쨌든 간에 이 본문에서 만약에 이게 알코올적 개념이라면 우리 다 알코올 안 먹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알코올을 안 먹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본문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술을 안 마시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술을 안 먹었는데 성령 안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른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술이에요. 이 본문에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술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방탕한 것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술의 특징이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탕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멋대로 사는, 또 하나는 낭비하는 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알코올로서 술은 안 먹고 있지만 제멋대로 살고 있거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 역시 또한 또 다른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지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그게 끊어져야지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터인데 그것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알코올로서 술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겐 돈일 것이고요. 누군가에겐 명예일 것이고요. 누군가에겐 행복일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성일 겁니다. 거기에 매여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못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방탕한 거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 낭비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낭비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낭비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똑같은 돈을 써도 어떤 사람은 그걸 낭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했다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11조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낭비한다고 그래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11조 하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정말 믿음 좋으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쓰는데 누구 눈엔 그게 낭비고요. 누구 눈에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관점에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어. 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와가지고 아내한테 또 자식들한테 이 정도 했으면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왠 줄 아세요?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건 다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갈 시간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 살았다고. 그 인생 낭비하는 거라고. 우리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가 좋은 남편이니까, 내가 좋은 아빠니까. 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남편이세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아빠이세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안 될 걸 알았어요. 그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봐야 자기 것이 안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달란트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일합니다. 자기 거가 될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다 말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게으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일에 그 정도로 성실했는데 왜 게으른 거예요? 주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으니까요.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아내한테 존경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아빠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낭비하는 인생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사람이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에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는 절대로 그런 인생 못 삽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절대로 돈 벌어오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회생활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일 수 없어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오늘은 이쪽의 분위기가 좋으시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전부가 돼요. 성령에서 지혜라고 부르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런데 맨정신으로 그거 절대로 못해요. 우리는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자기 애적 사랑에 다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돼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자식들이 저를 존경하기 시작을 해요. 저희 집 얘기예요. 참 제가 이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잘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 부목사 때 더 잘해줬어요. 시간도 더 많았고. 근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해요. 저를요. 지금 과거에 비하면. 우리 아들들이 제가 과거에 우리 아들들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내줬어요. 시간 많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못 보내죠. 근데 지금 오히려 존경한대 저를요.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거구나. 그걸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라고요. 내 인생을 나한테 쏟아붓는 술 취한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쏟아붓게 만들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특별히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하는 이 말에 가장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시제가 세 가지예요. 현재, 수동태, 능동태. 현재, 수동, 능동태예요. 중간 거 먼저 할게요. 수동태는 뭐냐? 내가 성령을 끌어다가 내 인생에 못 붙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명령을 쓰는 거예요. 명령.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너희는 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우리는 술 취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술 취하신 분이 계시면 끊으세요. 좋은 말 할 때로 끊으세요. 우리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선택밖에 없어요. 두 번째,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복, 습관, 의지예요. 어저께까지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은 해당사가 없다. 아니에요. 오늘 충만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뭐 했었었다. 과거에 내가 새벽 예배 했었었다. 과거에 내가 청년부 회장 다 중요하잖아요. 지금이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지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지혜 중에 지혜입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엔 그 미련해 보이는 거라니 그들은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 말씀해. 성경에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에게 지혜가 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 지혜로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부르는 성령 충만함에 여러분 인생을 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나도 기뻐하고 나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을 지혜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시간을 누굴 위해서 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해야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진짜 지혜입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모든 성도가 하나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의 내주함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면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원해야 되고 성령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지배해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함은 없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은 다 성령님을 소유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숙제가 있어요. 성령을 소유하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면 충만해지실 것입니까? 우리 어머님 권사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충만해지십시오. 충만해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예수님 목마릅니다라고 한 찬양입니다.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 내 인생에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소원 알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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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 말처럼 돈벼락 맞으시고 로또 맞으시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입니까? 내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내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